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9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말 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쟁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하셔서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승전한 이후에 연회를 벌이는 그 장면을 지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딘가 하면 시온산입니다. 24장 23절에 나오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고 했을 때 진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는가?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면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이라 치면 땅에서는 실제로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아담과 여자가 다스리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본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이스라엘은 왕국이 아니에요. 나라는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예요. 왕은 계시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이 열왕과 같은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주신 왕이 사울왕이었고 사울왕을 피하시고 다윗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다윗왕을 통하여서 땅과 그리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그 왕의 역할은 칼과 활로 싸우는 왕이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칼과 활로 싸웠지만 다윗의 전쟁 방식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은 칼과 활의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인간들이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을 하면 물맷돌 갖고 죽이지도 말죠. 이것도 강력한 무기잖아요. 아예 그런 거 없이 하면 안 됩니까? 인간들이 자꾸 망상을 하죠. 그런 걸 집어넣어야 뭐가 튀어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는 것을 인간들은 뭘로 생각해요? 이름은 이름이고 능력은 능력이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방식은, 힘의 방식은 다 빼버립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수 있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다 빼버리죠. 오히려 그러한 요소들은 마귀가 요구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덩이 만들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가져야 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 했을 때 우리들은 이걸 그대로 보잖아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을 안다면, 방금 말씀드린 바를 안다면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방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사야 9장에 나오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나서 한 삭이 났어. 그가 그 이름은 기묘자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러한 어떤 이름을 가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이 통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부터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여호와께서 직접 땅에 오셔서 통치한 경우는 없어요. 그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땅에 오셔서 통치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계셨죠. 실제로 땅을 다스리는 자는 아담과 여자였고, 그것이 이제 뒤에 발생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이 땅에서 이 왕의 통치를 통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 때 문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직접 통치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다윗 왕이 통치를 해서 그가 왕이 되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마치 그 사무엘하 4장입니까 5장의 마지막 이 헤브론을 점령을 하잖아요. 다윗 왕이 점령을 해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완수를 합니다. 이 다윗 왕이 오셔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케 하면 그 나라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지금 6절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만민이죠. 만민.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중에도 돌아올 자가 있다 하잖아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격하였던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결국 그들은 이 장차 올 다윗 왕에 의해서 제압당한 민족들이죠. 즉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미 우리가 배운, 그렇게 보는 것도 뭐 봐야 되지만 그 전에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를 모르게 되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돼버려요. 물리적으로 왕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주가 되시면 주로서 이 땅에 통치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도 통과되면 안 되고, 동성연애도 합법화시키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예수 믿는 자 대통령이 되가 나라 꼴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가 전파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면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다투지도 않고 뭐 천사같이 사는. 요즘 드라마에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 자신을 악마라 하거든요. 악마. 제가 설교할 때 악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데 제가 그 드라마에 대해서 사의를 표합니다. 악마를 천사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러한 지옥에서 온 판사가 불의를 물리치주기를. 뭐 작가가 성경에 나온 내용을 완전히 뒤바꿔놔가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지옥에서 온 판사가 꿈이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빨리 20명 죽이고. 드라마 안 보시니까.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본문들이 우리가 본래 꿈꾸고 있는 천국이 있죠. 교회다운 교회. 그것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 첫째 아담이 품고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뭐 정거장이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교회상이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뭐 이것은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로잡혀야 했던 그들을 자유케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이방인들 자체, 여기에 보면 모든 민족이 가려워졌던 그 뭐 모세의 수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한 것들을 제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진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오시는 그 다윗 왕이 통치하는 나라, 여호와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 세계로 접어든다는 게 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게 자시라. 백성의 수치가 뭐였습니까? 자기 백성의 수치가 뭐였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방인까지 넘어가잖아요. 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그 수치, 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이죠.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수치가 뭐예요?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언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때에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내용을 빼버리고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거든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지금 이것은 이사야에서 왔거든요. 눈물을 씻겨 준다는 의미가 이중적이죠. 그래서 이사야의 눈물을 씻겨 준다는 의미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눈물을 씻겨 주는 그 천국을 어떤 모양의 천국이냐면 방금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지금 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산에서 잔치를 베풀고 눈물을 씻겨주고, 그래서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안 쓰고 아주 황금 모자 쓰고, 천국 가면 초가집에 안 살고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지금은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별장에 살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에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이 그런 나라예요. 눈물을 씻겨주는 것은 분명한데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기다려지는 메시아 왕국은 다윗 왕이 시온산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가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면 모든 열국들이 굴복하는 그 나라, 그러면서 이제 수치당한 모든 백성들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왜냐하면 다 흩어졌잖아요. 포로로 다 각지각지로 흩어져서 그 천하에서 다 제한다라는 게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린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을 만들으셨죠. 어떻게 만듭니까? 어떤 잔치를 벌여요? 죄인을 부르는 잔치를 벌이죠. 죄인을 부르는 잔치. 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러한 꿈을 꾸는 자들은 예수님의 잔치에 가기를 꺼려해요. 나팔을 불면, 곡을 하면 울든지, 나팔을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죠. 우리 같으면 그 장단 하나 못 맞춰놨는데 장단을 못 맞추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망을 멸한다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하면 그저께 목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는데 제가 삭제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느냐. 그럼 차례대로 다 하면 그거 뭐 1시간 만에 됩니까? 여기에 보면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활이 없다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편 110편의 그 예언의 성취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그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그 모든 정사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라. 여기에 왕노릇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 원수 중에 하나가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가면 되면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에 심판을 멸망시킬 것이 사망인데, 사망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시편 110편에 의하면 여기에도 나오죠. 그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네 원수로 내 발판 되게 하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아버지 우편의 자리로 올라가요.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면 이 하늘의 자리로 올라가신 주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왕노릇 하느냐 하면 공생의 기간에 왕노릇 하신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으로 왕노릇을 해요. 이사야 지금 25장에서 사망을 멸한다 했잖아요. 사망을 언제 멸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멸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고,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방금 이중으로 설명했잖아요. 이미 시편 110편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통치는 먼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서 원수가 발판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주님 되신 그분이 최종적으로는 이분이 사망을 멸합니다. 마귀도 멸하고, 이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승리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왕노릇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왕노릇 하시는 그 일에 성도들이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 잔치 개념, 여호와의 통치 개념, 구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에 나오는 이러한 용어들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이사야에서 사복음서로 넘어와서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해석할 때 이사야식으로 해석하면 다 누구의 해석입니까?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해석법을 들여다보면 다 이사야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결론은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강의할 때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빼고 2절부터 16절을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다 써놨거든요. 그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다윗도 날아가야 되고 아브라함도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을 딱 빼고 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딱 나오면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거든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와 예수님이 일치가 안 돼요. 유대인들 입장에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으로는 다윗 왕이 메시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을 빼버리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뭘 원하느냐면 오늘도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제가 시편이나 잠언을 인용해서 창세전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구약에 나옵니다. 창세전에. 그리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도 여호와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린 통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어떤 통치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십자가로 통치가 이루어져요. 언제까지? 영원까지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강림하면 사망을 멸한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표를 두 번째 누가복음을 그려두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출발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물에서 올라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 주님의 아버지가 진짜 주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으로 출발을 하면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창세전도 십자가고 영원도 십자가예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1장 1절로 출발하면 십자가로 출발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망을 멸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지금 죽음에 종노릇하잖아요. 우리가 죽음 없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옥 가는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게 돼요. 지옥 갈 자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왕노릇하는 그 나라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같지도 않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이나 구약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이사야 예언들. 이걸 자꾸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나라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나라 같지도 않잖아요. 안 그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무슨 그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유대인의 그 왕으로서 메시아라고 할 때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못 들어오니까 인간들은 자기도 못 들어가니까 그 못 들어가는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를 뭘로 바꾸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데 그 방식이 마귀의 방식이에요.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이들은 십자가는 날아가 버리고 뭘 자꾸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슨 축복을 누리느냐?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활장애를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말은 부활장애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통치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발생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면 무엇이 유리하냐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는 말씀을 삭제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졸려서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부활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부활이에요. 지금 노림수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부활 믿는다 하는 자들이 뭘 삭제합니까? 십자가를 삭제하죠. 목사님 아까 이야기한 거고 다르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하고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이 개를 같이 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뭘 주장합니까? 십자가 빨리 제거시켜라. 왜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야 돼? 이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저 춘천에 가면 한마음모성 교회가 있는데 부활신앙 주장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요. 왜 몰립니까? 아니 목사님 논리가 부활이 없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갑니까? 그들이 말하는 부활은 유대인들이 말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아름아름 들었던 거, 요즘 유튜브에서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 요한계시록 보니까 뭔가 다 새로운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어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사야, 다니엘 이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악마성과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리워지고 멸시당하는 그 세계 속에 우리들을 살게 하셔서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간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